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감림 주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고 또 마지막까지 하늘 상급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본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늘 한 해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각각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성령 강림은 언제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언제 성령 강림이 있었는가? 오순절 날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이 7번 지나갔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또 77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먼저 살펴보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모였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 강림 하실 때 그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는가?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자, 사도행전 2장 2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첫째는 호련히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임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언제 말씀대로 될지, 또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시다가도 호련히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그 사울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꿔진 것도 갑자기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도 한동안 조금만 피곤하면 방광염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손대셔서 방광염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재발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때가 되면 응답되고, 또 우리의 믿음은 또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인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한다. 실제로, 진짜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 바람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을 통해서 흔들리고, 바람의 소리를, 또 바람결을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도, 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것.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그 나뭇잎이 찬양하는 것 같고 보여지는 이 자연이 달라지더라고요. 새로워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배드리는 사안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다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역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그곳에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과 같이 그곳에 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좀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적극적으로 하고 찬양할 때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삶 자체가 축 처져 있지 않고 적극적이고 뜨겁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에는 생기가 있고 눈동자에는 뭔가의 의욕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항상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저희 아내도 말씀 읽고 또 쓰고 또 늘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너무 달아요. 막 자꾸 읽고 싶어요.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고 그리고 말씀 배우고 말씀 읽는 것이 이게 행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러셨습니까? 성령은 제가 청년회장 할 때 그 전에 있던 청년회장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선생, 나도 예전에 그랬어. 이 선생도 조금 지나면 나처럼 될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예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충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내가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내가 이랬어, 과거에 내가 이랬어, 과거에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할 때도 뜨겁게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없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런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막
부르짖을 기도할 때는 막 침이 막 튀길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희도 예전에 청계산에서 와서 기도할 때에 밤이면 또 낮에면 돗자리 펴놓고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고 말씀 막 보고 싶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 때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 마음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집집마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청년으로 있을 때, 청년회장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오랜 후에 그 지역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때 전도했던 각 그 홀을 방문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전하고 싶어. 늘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제가 군대 가서도 제가 만난 예수님을 고쳐서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한번 터지면 계속 나와요. 처음에 이렇게 내놓기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하고 나면 흐뭇하고, 전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해 주시고,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듣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뜨겁다, 미지근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뜨겁지 않거든. 여러분 다시 충만하십시오. 다시 충만해야 정상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에 의해 에너지가 나와서 모든 것이 움직이듯이 성령이 임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도 죽일 줄 알고 문을 닫고 그들이 숨어서 숨죽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로마가 변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변하고, 형제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변하기까지, 한 분이라도 빼놓지 않고 그분들이 돌아오기까지 성령에 충만한 이 불을 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 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모일 때 모두에게 임하기도 하시지만
각 사람 위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가는 현장들마다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각각 모두에게 함께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뚝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한번 구약을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다시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리니.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부어진 겁니다. 왜? 성령을 사모한 사람에게 부어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듯이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까지 함께 계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으로 살아야 정상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또 상담자, 또 돕는 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상담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위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과 또 은혜 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대부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원하신다면, 또 성령 충만하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최소한 60% 이상이 채워져야 돼. 50대 50이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오락가락하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50 이하면 이거는 성령으로 살 수도 없고, 이거는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70%, 80%, 90% 이렇게 되어져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뭔가의 향기가 나오고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고 충만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기도해서 60% 이상, 우리 가정의 성령으로 60% 이상, 내 영에, 내 심령에 60% 이상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육보다 영이 더 강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육보다,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 듣지만 여러분 중에 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제와 같이 똑같이 살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똑같이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질 겁니다. 그들이 사모함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해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이 두 번째 받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 끄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불신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나가세요. 순종하면서 걸어가세요.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냥 가서 전도하세요. 왜? 그 사람에게 생각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거든요. 한 번은 언약의 엄마가 인도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부담이 사라졌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시간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더 큰 감동 주십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성령 소멸하고 나면 여러분 비 없는 구름, 안고 없는 찐빵처럼 겉은 크리스찬인데
아무런 무음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나무에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도 지저분한 곳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때 성령도 받고, 또 죄를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런 사람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송하고 송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막 그걸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사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살면서 내 영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늘 상급 쌓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 성령은 거룩합니다. 유튜브로, 야한 동영상으로, 세상의 것으로 지저분해 있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거 죄입니다. 절대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악한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누가 성령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성령이라는 말을 몰라요. 뭐만 아느냐? 물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여.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몰라, 나 성령이 계신다는 거 듣지도 못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지 예수님을 아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배생활 못합니다. 오락가락하고 기도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 1명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영국에는 60%가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9%라고 그래요. 영국에.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 진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가겠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남편, 우리 가족 함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바로 살고 나는 바르게 거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오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가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재미있고 좋은 소리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육에 있는 겁니다. 예, 육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를 깨우고 우리의 가정을 깨우면서 이렇게 사명으로 살고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에 만지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